오늘 본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혹스럽습니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했고 익숙한 구절인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구절을 생각하다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개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 이 설교 주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넘쳐 흐르는 기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죠. 복종과 자기 포기를 통한 세움, 이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충만하심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방식은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항상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질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그냥 이 구절이 그냥 좋아서 제가 밑줄을 긋고 빨간색으로 칠하고 다시 또 노란 형광펜 칠하고 암송 구절로 삼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해야 돼. 그 정도 차원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게 성령 충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22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가 제대로 이해됐습니다. 갑자기 5장 22절부터 6장 이게 9절까지를 보통 가훈표, 가정에서의 도덕률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 정말 이 귀한 보배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데 갑자기 뒤에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뭔가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뒤에 이 영적 전투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구절이 나오죠. 근데 이런 구조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서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종과 상전 간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뚜렷한 특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왜 얘기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엉뚱한 방향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도록 오도하는
어둠의 영적인 역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 관한 이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은 앞의 상호 복종과 떼어놓고 이해를 하면 어려워집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가 가진 삶의 모든 자원들, 그것이 시간이든지 돈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재조정하고 투자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있는 자원들을 투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목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델로 삼는 사람인데, 좀 20세가 되기 전에 20세 생일을 맞기 며칠 전에 그가 결신문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70번째 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너무 탁월한 사람이어서 감히 어떻게 흉내를 내거나 따라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죠. 이 가운데 앉으신 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시간 관리에 대해서 별로 주의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묻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법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시간,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과 투자가 곧 그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가 찾아와서 목을 조르네, 마귀가 못된 짓을 하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의 인격으로 이해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이 악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잘못 쓰도록 유혹을 합니다. 시간을 엉뚱한 곳에 투자하도록 유혹해요. 목표를 잘못 잡도록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마귀는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뭐 조나단 에드워즈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닥친 대로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막 이 일 저일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주일 와서 피곤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갈 때 뭐 월요일 아침 뭐 졸고 그러죠.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를 너무 잘 안대요. 자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조금만 풀어주면은 얼마인지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를 바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부러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에게 시간을 주면은 너는 틀림없이 엉뚱한 짓을 할 거야.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것이죠. 몸은 피곤한데 잠자리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피곤하지만 제대로 내가 남들처럼 놀거나 어떤 오락시간을 갖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은 나는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은 아니어도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시간을 사용하려고 정말로 애를 쓰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악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문 앞에 와서 엎드리고요. 베풀지 않으면 탐욕이 와서 자리 잡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악된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요. 영적인 진공 상태, 중립 상태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술 취한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술을 마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차, 2차, 3차. 3차까지 가면 어디 가죠? 집에 돌아오나요? 여관에 갑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술 깨야죠. 해장국집에 갑니다. 그 해장국집에 가면 뭐 하죠? 해장국만 마시나요? 해장술도 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해장술 좋다고, 해장국 좋다고. 그 다음에 그 해장국집에 가서 또 그 해장국 먹고 해장술 마시기 위해서 또 돈을 법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또 술을 마십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너무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저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술 취한 삶을 산다는 것은 시간을 방탕한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술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마약일 수도 있고 섹스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잘 맺지 못하면은 틀림없이 그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용품을 추구하고 그것에 탐닉해서 사는 삶, 그 사람을 한마디로 술 취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그리스도 임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생생한 현실처럼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그런 역사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겸손하게 내 발을 씻겨주셨어요. 십자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재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다른 대용품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런 대용품을 찾느냐라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오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면은 사실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시면은 기독교 수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위인들 전기를 한번 뽑아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시간을 얼마나 아껴서 썼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점이 언제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핵심으로 들어갈 텐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둘째,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셋째,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넷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제가 예전에 한 십수년 전에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현지 그리스도인 가정을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간 시간이 밤 10시였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10시에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을 늦게 하나 보다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은 저녁을 그 시간쯤 9시 넘어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식사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식사가 준비되기 기다리는 동안에 찬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악기를 들고 가서 찬송을 하니까 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또 화답하고, 친척들은 계속 오면서 어느 사람마다 또 자기도 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찬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시 반이 됐습니다. 10시에 시작한 찬송이 12시 반이 됐는데
아무도 밥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밥 먹고 싶지 않았어요. 이 찬송이 너무 좋으니까 밤새도록 찬송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 친구가 손님 모시다 놓고 밥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은혜의 이 찬송 시간이 끝났습니다. 참 제 친구가 그때처럼 눈치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이 음치박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음정박치 안 맞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늘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흥얼흥얼. 배우자가 평소에 찬송을 안 부르는데 갑자기 콧노래 찬송을 하고 있으면 그날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 상관없이 늘 이상하게 찬송이 나와요. 발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어두운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찬송하는 건가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나요? 악인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악한 사람이 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악이 행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내게 좋은 선물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종과 상전이, 사장과 부하 직원이, 자녀와 부모가. 지금 요즘 남녀 동등성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동등성에서 서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투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남자들이 들고 나오죠. 성경은요, 상호 복종이라는 훨씬 더 뛰어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란 뭐냐면은 아래에 놓는다는 거예요. 상대 아래에 내 자신을 놓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복종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아닌 분이 말씀하면 복종 안 하실 겁니까? 틀렸어도 목사님 말씀하니까 내가 복종한다. 그런 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목사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반복되면 속에서 부글부글 할 겁니다. 복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종은요, 정말로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내 자신을 밑에 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었지만은 겸손히 섬기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상대에게 복종하면 상대는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엄성을 느낍니다. 나의 그 말 없는 그 복종과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가정도, 구역도, 교회도, 이 나라도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건축의 원리예요. 교회 건축의 원리는 상호 복종인 겁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상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내가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 현상이죠. 진짜로 성령 충만한 것의 중요한 것은요, 항상 내가 찬송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에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부럽지 않는데요, 이 상호 복종하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이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인데, 이게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구나 생각하니까 좀 이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막 제게 고민이 됩니다.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상호 복종이라는 이 원리를 내 삶 속에서 잘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문과학교 모든 이 교우들이 상호 복종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91장